2022년을 맞이면서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마태는 지난 9장 35절에서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3대 사역은 곧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역이기도 하는 영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열심히 우리가 충성해 왔고 또 올해도 이 세 가지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따라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했겠지요. 제자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난 10장 시작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콜링하시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사역과 연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이냐에 따라서 주님의 사역의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교육을 주님이 중요시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오늘 말씀, 주님의 말씀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를 부르시면서 주님의 당부의 말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지요.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을 마치 양과 같다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뭘까요? 나약함과 연약함, 바로 그게 양의 특성입니다. 사실 동물들을 보세요. 어떤 동물이든 자신을 방어할 만한 무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그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만큼은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양들을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셨다는, 기왕이면 힘이 있는 동물들을 보내면 더 큰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양들을 보낸 것 같다.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굴까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과 이리는 극과 극이죠. 이리는 악랄하고 잔인하고 교활한 짐승입니다. 그런 이리를 상대로 도대체 양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양과 같은 미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힘으로 하면 양이 이리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힘으로 어찌 이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하반절 말씀에 지혜와 순결이라는 무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알레고리, 영적인 해석을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미보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중요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뱀은 무엇을 의미하고 비둘기는 무엇을 의미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닌 그러므로 핵심이 뭘까요? 지혜로워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결하라는 것이죠. 이 땅의 성도의 매력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무기요 매력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오고 세상이 악랄하고 더럽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교회만큼은 순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과연 저분은 목사님이야? 과연 저분은 교회 교인이야?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험악하더라도 우리가 순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분 성도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목사인 줄 알았는데 똑같구만. 이 세상이 험하고 이 세상이 날로 어이없고 하는 이 시대에도 똑같네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은 지혜로운 동물이 뭐냐? 그 지혜로운 동물에 대한 뱀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악랄한 동물, 잔인한 동물, 그것은 이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비유하시고자 하는 동물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순결함.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순결함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때에 올 한 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어찌 보면 정말 이리 같은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길을, 그것은 오직 믿음의 순결, 말씀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귀하게 나타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다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당시 청중들에게
이 말씀을 주었지만 이 말씀을 마태가 기록하면서 읽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이리와 같은 악랄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적한다고 했나요?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당시 유대 사회는 최고의 판결 기관이 공회였습니다. 공회는 율법에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에는 공회의원이 있고 사내립 공회가 있고 지방은 지방마다 작은 공회를 두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 왔지.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공회에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이 말씀은 곧 우리들 속에서도 종교의 기득권과 대치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 꼭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전통, 교회적인, 고질적인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지혜롭게 순결하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 두 번째 18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총독이나 임금들이라 하는 것은 정부의 기관을 의미하겠지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교회가 정부와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서 충돌할 때가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하되 우리가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계를 잘 지혜롭게 순결하게 대처해 가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지. 그뿐입니까? 세 번째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자식을,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가끔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오는 많은 상담들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불화하지 않았던데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꼭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선교 현장을 가다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눈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갈등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 성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2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경우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2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이요? 주님의 말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가 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2022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떤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서 난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부여잡고 올 한 해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22절 말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또 따라서 해봅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신앙생활의 매력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딜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시작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멋진 매력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아름다움을 발산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매력, 바로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지요.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뎌낼 수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체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매일의 삶에 동행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자만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니는 자, 믿음을 변치 않는 자, 이런 자만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보면서 끝까지 견딥시다. 한번 끝까지 견딥시다. 2022년 끝까지 견딥시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왜 교회를 떠났을까?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올해는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3절 말씀, 주님의 말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피합시다. 꼭 피합시다 하니까 우리가 비겁한 사람 같아. 비겁해서 피하라는 게 아니요. 아니, 예수님도 피하셨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도 피했잖아요. 신앙의 선배들도 피했잖아요. 여러분, 왜 피합니까? 오늘 여기 그 다음 절 보세요. 피해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곧 올 것이니까 피해서 가라 이거예요. 저는 이 피하라는 이 말씀에서 뱀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함께 엮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뱀을 보면요, 뱀은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지 먹잇감인지 아닌지 알아. 딱 등장하면 자기가 해볼 것 같으면 달라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겨 먹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싹 피해가 버립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목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랜 믿음 생활과 목회에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지혜롭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았어. 기어이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그런데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더 망쳤어요. 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억지로 할 것이 아니더라고. 상황을 봐서, 때를 봐서 그것을 다 지혜롭게 피해가면서 이 말씀이 옛날에 그렇게 저한테 오지 않았는데요. 지금만 이 말씀을 보면 참 주님이 그렇구나.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씀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우리 성도들도 뭘 하다 보면 억지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면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22년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때로는 피할 때는 피하고 때로는 붙일 때는 붙여서서 지혜롭게 목적을 향해 승리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2022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1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3가지 이상 제가 올 한 해 여러분 세울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저도 3가지를 세웠어요. 올해는 무엇 해야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3가지 무엇을 세워보라. 또 여러분 나름대로도 올해는 크게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표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제자들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그리고 지혜롭게 피할 것은 피하면서
붙일 것은 붙이면서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일련의 삶이 결실 맺는 역사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주일 주님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면서 한 해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